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 나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전은주 전도사님과 김정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작가님.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노인팅에서 사역하던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말씀 유과가 되어 저자이고 지금 더불어 함께 교회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전은주 전도사님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혼자 나오시면 좀 어색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렇게 셋이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네. 두 분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는 걸로 해봤는데요.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처음 그 인연이 신기했던 게 원래 김정태 작가님이 출판사 계실 때 네. 저희 컨텐츠를 하나 같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 중에 장신대 최고 아웃풋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아무 주저 없이 전은주 전도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셨다면서요? 아, 네. 그걸 어떻게 하다가 네. 누가 얘기해줬나? 그래서 네. 보고 좀 네. 뭐 예. 네. 뭐 저렇게까지 그렇게 장신의 인물이 없나? 왜 나 같은 미모를 얘기했을까? 네, 그래서 뭐 네 어쨌든 학교에서 잊혀진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또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 전은주 전도사님이 저희 선배님이다. 아, 그런 대단한 분이 저희 선배님 아, 그랬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읽으면 좋겠네. 너무 민망합니다. 근데 네. 이제 질문이 어떤 네. 계기로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어쨌든 저는 신학교에 갔고 근데 처음에 특히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할 거라고 긴 안목으로 보고 학교에 간 건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이런 곡들을 이제 어노인팅 팀과 함께 하면서 소위 말해 떴는데 이제 그 상황이 저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약간 도피 유학처럼 외국으로 떠났다가 거기서 있는 동안 말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성대에 좀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사역했던 예배가 뭘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예배하지? 근데 제가 좀 단순해가지고 그럼 네. 몸으로 떼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 이제 단순하게 원래 그 학교에 있는 경배와 찬양 과정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냥 선교 과정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선교지에 나갔다가 모두가 선교를 얘기하는데 정작 저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랑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현지 분들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돕는 종족 예배학 하시는 선교사님을 또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들의 언어로 송라이팅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구경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선교 현장보다 이게 전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셔서 예배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게 함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건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예배 사역을 진지하게 하고 싶다 라고 좀 결심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이제 진짜 예배학 같이 공부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그때부터 사역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노인팅을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었어요. 하다가 그런 네, 결심을 네. 하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역하다가 두 분이 처음 알게 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 2006년도 우크라이나 갔을 때 처음 이제 같이 갔었고 단호사? 네, 네. 다루는 사람들에서 어노인팅. 전 어노인팅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뭐 찬양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그때 어떤 열성 분장 김정태 작가님과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네, 정말 뜨거운 김정태 작가님의 네. 20대 그렇죠, 들 20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큰 거 터뜨려요. 이번에 7년 만에 2집이 나온다고 네. 들었거든요. 7년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집이 그 괜찮아 맞아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 앨범 나오고 이번에 또 2집을 네, 준비하신다고 맞습니다. 5월달, 6월달 이 정도에 나오시죠? 네, 이제 5월 30일에 선공개 한 곡이 있고요. 네. 이제 6월에 전체 음반이 이제 같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을 위한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음반이고요. 사실 이제 어노인팅 사역을 내려놓고 몇 달 동안 전혀 악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곡을 다 가져가셨구나. 정말 진지하게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쯤을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이런 노래들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노래들은 불러주고 싶다. 저 친구한테. 이제 어노인팅 사역을 할 때는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회중들을 위한 노래였다면 그 안에 있었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제가 이제 작년에 풋살을 좀 열심히 네, 고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전한 노래를 찾더라고요. 언니 노래 중에 내가 들어도 되는 노래는 없을까? 너무 신앙색채가 짙은 네. 부담스러운.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집 곡들을 좀 권해줬는데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도 좀 이런 경계에 있는 노래들이 좀 더 있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악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곡을 써서 음반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노인팅 하실 때랑 되게 대비되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곡들이었다가 이번에 딱 한 사람을 위한 네, 것도 있고 또 되게 기독교적인 곡이었다가 그렇죠. 경계에 있는 곡들. 맞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특히 어노인팅 방식의 곡 쓰기에서는 회중이 불러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제 이름으로 작사 작곡 있을지라도 같이 수정하고 회중이 부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었고 자연스럽고 개인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네.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음반은 한 사람을 위한 음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다울 수도 있는 필터링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든 가사적으로든 그냥 제가 가장 저다운 옷을 입고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곡을 쓸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쓰세요? 예배곡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필요를 위해서 쓸 때가 많았거든요. 뭐 절기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주제라던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음반은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좀 그렇게 시작했던 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음반이랑 같이 이제 일기장 같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제 일기를 조금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왜 내가 너한테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뭐 이런 거.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곡들이 이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샘플을 하나 적어주신 건가? 아니면 진짜 얘긴가 했는데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12곡에 대한 일기가 있고 근데 제가 그 일기를 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날 주신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록이 있는 게 저한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반하면 굿즈를 떠올리는데 이제 뭐 에코백, 머그컵 근데 뭐 그런 것도 예쁜 거 있으면 좋은데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하실 수 있는 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게 그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일기가 잘 안 써질 수도 있잖아요. 뭐 거창하게 써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짧게 쓰실 수 있도록 짧은 칸을 만들고 근데 이제 앞에는 제 일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막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필터링을 안 하고 쓸 수 있구나. 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용기를 내서 공개를 좀 해봤습니다. 그 약간 이어쓰는 느낌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앨범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제가 이제 전곡을 다 듣지 못했지만 샘플로 주신 음원 있잖아요. 그게 다 되게 감질나게 끝나더라고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똑똑해졌어. 네, 똑똑해졌죠, 제가. 그래서 뭔가 후렴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다 끝나죠. 네, 맞아요. 그런 되게 아쉬운데 이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새벽 같은 느낌이고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뭐 분주한 살다가 또 저녁밥 먹고 뭔가 마무리하는 어떤 밤의 시간 있고 자장가로 끝나고 이런 맞아요. 그런 좀 흐름을 이렇게 의도하셨나요? 역시
훌륭하시네요. 네. 처음부터 뭐 곡을 쓸 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곡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들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이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지금 이 상황에 나는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내주신 나의 지체들 누군가가 내 일상의 그 점과 점들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나를 좀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기상할 때부터 잠 잘 때까지 그냥 그 시간에 사실 다 보고 있어요 라는 좀 마음을 담고 싶었고 네, 그래서 낮에 노래 같은 거죠 6곡 네. 밤에 노래 5곡 그래서 이제 자장가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좀 구성을 그렇게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편곡이나 음악적 분위기도 약간 낮과 밤이 좀 그쵸. 고려가 돼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곡들이 있다가 뒤에서 처절한 곡들. 네, 이제 그게 어떤 저의 그 근본적인 우울한 정서는 치료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발라드가 편하고 근데 이제 밤의 노래가 이제 저녁 식사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장가까지인데 밤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막 밝고 신나기도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밤을 생각하면 어쨌든 결혼했던 안 했던 아이가 있던 없던 그냥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밤의 시간에 부를 수 있는 노래들 혹은 그 밤의 시간에 있는 사람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들도 좀 담아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그 책을 노래로 만들면 이런 느낌 아닐까. 아, 네. 가능해요. 네. 왜냐면 읽었으니까요. 네, 정말 제가 좋아했던 책이기도 해서 아마 제 생각에도 은연중에 남아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많이 읽었고 여러 번 읽었고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작가는 되지 못해도 그런 노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그 책을 읽었었던 당시에 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냥 그랬다고 할까봐요. 사실은 이렇게 양분이 좋게 돼서. 그렇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일상 곳곳에 그런 이렇게 스며든 느낌? 네. 신앙적인 것들 네. 그런 느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첫 곡이 I Give You Control? 네.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셨다고. 네. 네. 그 곡은 유학 때부터 그냥 제 방 벽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던 말인데 제가 늘 좀 불안한 사람이라서 네, 안전합니다를 노래를 해야 될 정도로 불안한 사람이라서 아마 이렇게 붙여놨던 말인 것 같은데 삶에 이제 순간순간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뭐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한 건 아닌가. 그 심지어 이 음반을 준비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일인가. 요즘에 이런 거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곡을 어떤 곡으로 하지?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나의 시작,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고 제가 특별히 그 곡을 이제 그 I Give You Control이라는 곡의 가사를 붙일 때 전도서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도서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막 헛되고 헛되다. 허무주의자인가? 아니 그냥 그 인생에 때가 있다는 말이 그냥 어떨 때는 열심히 해서 무언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흘려 보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아침이고 싶다고 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밤을 주장한다고 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시작하는 곡이 첫 곡이면 이 하루를 좀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하루는 이런 관점으로 네. 얘기되었습니다. 네, 같은 의미로서 네, 그 곡을 좀 종교색이 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곡은 뺄 수가 없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겠다. 네,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도서가 약간 허무함으로 흐르는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처음에 그 I give you control이라고 포스트잇에 붙일 때는 너무 불안해서 그냥 한 말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26?
일곱 막 그랬겠죠? 넘어서. 네, 막 유학 갔을 때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흐르고 쌓여가면서 자랑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에 그냥 저를 제 존재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식이 되게 무서운 분에서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하나님께 통제권이 있다라는 말이 그때서야 저도 감사한 말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뭐 어떤 계기가 딱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시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고백을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기까지는 좀 그런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일하신 것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장한 드럼으로 시작하는. 아, 네, 비장하죠. 네. 아,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늘 리얼 악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곡을 이제 제 친구 남편인 브레이브 소어님께 맡길 때 잘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다음 노래가 등원송. 네. 네, 또 트랙 중에 엄마의 밥도 있고 네. 그래서 되게 달라진 삶의 자리가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1집 때는 또 그 사이에 이제 삶이 이런 곡들로 드러나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과정이 또 신앙에 또 어떤 영향을 좀 주었나요?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거는 엄마가 돼야만 그 신앙의 면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저의 아이가 제 인생에 오기 전까지 제가 누구를 그렇게 무조건 사랑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편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을 무조건 괜찮아요? 아니 아이를 봐야 되는데 왜 아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을 법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 아이에게 하다가 저 혼자 울컥할 때도 있고 너가 뭘 해도 엄마가 너를 사랑해 막 이런 말 하다 나 혼자 뭐 좀 그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면 뭐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셔 라고 해주셨던 어떤 그 말들이 아이를 향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제가 정말 놀랐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엄마의 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밥은 저에게 예배고 성찬이고 공동체인데 엄마가 돼서 아이를 돌보면서 느낀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냥 늘 먹는 거, 늘 하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사실 나를 키우는 양분이고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구나에 대한 약간 감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뭐 이유식 할 때, 밥 차릴 때 너무 하기 싫지만 어떨 때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이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야 이 일상의 반복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를 좀 알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엄마가 되면서 일상을 다시 보게 된 좀 그런 곡들이 그 두 곡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좀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래 이렇게 만들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막 이런 느낌 받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번 등원송도 되게 아이를 보내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등원시킨 느낌이 있으세요. 맞아요. 이런 네,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랬어요. 네. 자, 교회에서 주님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걸 축복송으로 축복송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서 아직도 돌아가는 어떤 계산이 있네요. 이젠 안녕 이런 곡도 제가 들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아련하더라고요 가사가. 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좀 어노인팅 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오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자랄 때 이렇게 좋은 친구 관계가 없었어가지고 이런 친구나 관계에 대한 욕심이랄까?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항상 있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나올 때 하나님 주신 마음과 확신이 있어서 잘 이별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달은 진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왔는데 막 네가 사는 그 집 이런 느낌이라 되게 보고 싶으면서도 막 고마우면서도 막 미웠다가 서운했다가 막 되게 모든 사건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치, 엄청 긴 시간. 엄청 긴 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의 20, 30대이기도 하고. 저 그거 봤거든요. 그 개인 채널에 네네. 어느 팀에서 만들어준 영상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막 20, 뭐 한두 살 때.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아, 찍었던. 네. 아, 그 긴 영상을 보셨군요. 이제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만나는 관계들도 바뀌고, 저도 변하고, 네. 제 친구들, 제 동역자들, 뭐라고 부르든, 누나, 언니, 오빠들, 다 관계들이 이제 변해갈 텐데, 처음에는 되게 사실 진짜 궁상 맞은 곡을 원래 쓰고 있다가, 근데 이렇게 제 안에서 많이 울고, 많이 회상하다 보니 좀 그 감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시절을 돌아볼 때 혹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달려가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망설임 없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기억 못하겠지? 안 반가워하겠지? 이런 마음이면 이제 스쳐 지나갈 텐데 그냥 달려가서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도 잘 살고 있고 그들도 잘 살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소망과 아련함이 있는 곡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으로 쓰게 된 곡이었어요. 이 곡이 선공개곡. 네, 맞아요. 네, 그 뮤직비디오도. 네, 오글거리는 발연기와 함께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뮤직비디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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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창피합니다. 저는 사실 제대로 못 보겠어요. 제가 저를 못 보겠어요. 그거 보는 영상, 리액션 영상 이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기가 막히겠네요. 조회수 탑산다. 네, 한번 시도 아, 네. 해보겠습니다. 또 하루의 기도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작은 전쟁에서 그 진리를 살게 되길. 이 가사 되게 좋았는데요. 앨범 전체가 사실 이 작은 전쟁에서 분투한 기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거든요. 어쩜 그렇게 잘 찍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듣는 분마다 다 자기만의 그 작은 전쟁이나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진리가 막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전주사님한테는 그 진리가 뭘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의 이 치열함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외로운 시간에 사실 제가 생각한 것은 한 오후 4시쯤 이 업무에 털리고 공원에 나와서 네. 이 곡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제가 붙드는 진리는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냥 그것 하나가 오늘 나를 살게 도와주는 오늘 나를 견디게 해주는 진리가 아닐까. 저도 예전에 보고 계신가요라는 곡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그런 거 같거든요. 네. 뭔가 이 되게 설명이 안 되는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위로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말을 못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아, 저 괜찮아요.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이 앵글이 되게 나중에 어떡하지? 왜 뭐? 아, 이게 딱 크롭해도 되고. 아, 심정적 안정을 줬다? 애착 그런 애착 인형? 애착 출연자. 그날과 밤을 지나는 너에게 네. 이 두 곡은 왠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게 좀 연결이 되나요, 음악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그런 좀 시도가 있었다는 게 맞고요. 네. 전곡을 못 들어서. 야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가사가 전 되게 진짜 이렇게 기획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노래인데 하나는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따져 묻는 듯한 가사의 네. 느낌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곁에 있어주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고통의 순간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할 때가 진짜 많았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뭐 심판이야 막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섣부른 신학적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곁에 있는 게 필요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하나님이랑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개를 이렇게 곡이 이어지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걸로 좀 표현하신 게 아닐까. 야, 뭐.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꿈보다 해몽해 줘가지고. 같이 작업.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밤을 지나는 너에게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끝을 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이 있고 그러나 그 밤의 시간에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떻게 많이 나아졌냐, 좋아졌냐, 어떻게 그 우울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의 손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밤을 지나는 너에게는 실제로 제가 한 친구에게 수년 전에 써줬던 곡이기도 하고 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제 안에 그 어려운 사람 곁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답을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물론 때로는 정말 누군가가 단호하게 이제 그거 끊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순간은 내가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의 안에서 일하시도록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해줬던 사람들의 말들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줬던 말들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반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인 저로서 시작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더 단호하고 결연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하는 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있는 일로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빨리 해결되지 않냐고 재촉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일 아닐까. 사실 그게 좀 힘든데요. 저도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사역자 병이 있어서 너 때문에 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에 진짜 흔적을 남긴 관계들은 그런 관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변하지 않아도 저를 저로서 보고 옆에 있어주면서 막 도와주기보다도 그냥 나 여기 있어. 필요할 때 사용해. 그런 관계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사용해 주신 만남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노래를 그날 뒤에 배치하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들 좀 보면서 저는 에스더서가 그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배경에서만 이제 일어나고 특히나 이번 앨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된 단어가 나온 곡이 딱 한 곡밖에 없잖아요. 경계면에서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낮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배경에 계시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은주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그게 에스더서 작가님은 다르네요. 한 번은 끼어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 앨범 전체적으로 또 어떠셨는지. 많이 바뀌었죠. 1집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이 바뀌었고 은혜로 또 이렇게 먼저 들어보는 기회도 줬고 또 이제 그런 굿즈 처음 만드는 거에서도 이제 같이 또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말 그대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이 100명이라는 100명의 이야기가 있지만 되게 우리는 큰 이야기 하나 약간 통합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 신앙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딱 뭉쳐버리는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배제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쓸모없는 것이나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주목될 수 있고 더 의미가 있고 우리 하루하루의 그 버텨온 삶이 의미 있었고 소중하고 정말 그 각자에게 뭔가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목받아야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앨범에 되게 잘 담겨있는 것 같고 뭔가 무거운 노래들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노래들로 투사적인 노래들로 익숙하셨던 분이라면 진짜 꼭 들어보시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내면을 되게 좀 바라보는 쪽으로 뭔가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같은 주제를 각자만의 스타일로 풀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말씀이 육아가 돼요. 한 사람입니다. 좋네요. 한 한 사람이 육아였죠. 결아, 아빠 잘해라. 아빠 모른 척하지 마. 이렇게 예배곡 위주의 한국 교회에서 이런 CCM 앨범 또 약간 경계 있는 앨범을 내는 시도가 좀 쉽지 않으셨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뭐 한국 교회 그런 큰 뜻에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정말 시작은 제가 어느 순간에 저의 모든 일상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 안에 있더라고요. 연락처만 봐도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뭐 예를 들면 아이 어린이집 버스 태우는 정류장에서 굉장히 무력한 사람이고 아, 또 풋살 하러 나가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관심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문득 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 나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저도 예배 예전에 막 심취해 있다가 지난 한 1년 반은 그런 책을 거의 안 읽은 것 같아요. 예배나 예전이 의미 없어져서가 아니라 좀 깨져 있던 균형을 제 안에 회복하는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 어떤 시인의 파장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낸 음반은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 제가 관심을 다시 갖게 되고 제가 찾아가고 있는 그 밸런스에서 지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겠다. 이게 저의 뭐 종착점일지 무엇인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하게 됐으니까 마무리를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애씀이 있었지만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이 어쨌든 이 과정 속에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이게 뭐가 될지 뭐 아무것도 안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인 전은주로서 굉장히 많은 노래할 것들 중에 노래하지 않던 것들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그냥 그 시간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게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음반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노래들이 필요한 누군가는 있겠지. 그 생각은 있는 것 같고 교회야 일어나라 뭐 내용은 안전합니다처럼 좋아하실 리가 없는데 수련의 기상성. 그런 게 아니니까 그쵸? 그렇지만 누군가 필요한 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네, 그냥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은주라고 하는 사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은 본인 앞에 두고 네, 많이 불편하네요. 공백의 삶 또는 새로운 도전으로 기꺼이 자기를 이렇게 던져놓는 아, 네,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도 그렇고 어메이티나 팀을 나와서 일상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풋살팀을 찾아가고 막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뭐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네가? 전은주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자기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면에서 대화하고 찾아내고 또 그 자리로 그 어색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귀맞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피터팬이에요. 그 시도를 사실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던져지는 것 같아요. 앨범을 통해서. 이번 또 패키지가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카세트로 제작하셨어요. 신선함으로 진짜 제가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이고 아, 벌써. 심지어 인스타 스토리로 투표를 했는데도 반대가 네. 찬성만큼 아, 많았어요. 정말요?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는 카세트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저도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너무 예뻤고 사실 제가 근래에 이렇게 CD를 선물 받고 진짜 플레이에 넣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매체가 무엇인지보다는 예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처음엔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낮과 밤으로 있고 서사가 있잖아요. 이 서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매체는 카세트나 LP 아닐까. 돌아가니. 네, 돌아가고 그리고 스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쭉 가야지. 쭉 한번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낮 면이 따로 있고 밤 면이 따로 있고. 그래서 물론 LP도 생각했었는데 너무 비쌌고요. LP 한 표 하시나? LP는 좀 현실이 제가 쫓아갈 수 없는 현실이었고 카세트 그래서 너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네. 샘플 받아보고 너무 만족했어요. 아, 이 매체의 이 내용과 이 음악이 너무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CD 선물 받았는데 CD롬이 없어서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음악을 이제 딱 뭔가 물성이 있는 걸로 보여주는 뭔가 필요한데 되게 카세트로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빨리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지만 일단 투표해주신 분 되게 죄송합니다.
굳이 반대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너무 좀 죄송했어요. 내 맘대로 할 거면서. 할 거면서 왜 물어봤냐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혹시 네. 보시면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식물로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아, 네. 정말 좋아하실 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언제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이제 선 공개하고요. 그때부터 예약 구매 시작하면 아마 6월 말 전에 아, 네,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시고 나서 음원 공개를 할 생각이어가지고요. 아, 네, 조금 음원 사이트에는 조금 좀 더 나중에 한 주 정도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제 야구름을 좀 해결해.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 앨범 듣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음반은 분명히 처음에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어쩌면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작 작업을 하면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길에 스치는 분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한 사람이라는 말이 저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혼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게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 않아도 정말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이 사실 자장가인데요.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그분이 돌보시고 계시다. 그 마음을 꼭 전달하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같은 거 조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뭐 그런 게 없고요.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살 거고요. 풋살도 빨리 복귀할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음반 나오고 원래 한국에서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7월에 미주 코스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고민했는데 음반 나오자마자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노래들이 청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7월에 이제 미주 코스타를 시작으로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들이 좀 있는데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노래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내용은 안 좋아합니다. 좀 위로할 수 있는 노래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약간 홍대 같은 데서 공연하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잘 준비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네, 그 정도는 그쵸. 아티스트라면 그 할수 있지, 정도는 할수 있지.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가을쯤에 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뭔가 구체화 시켜볼 수 있도록 네, 애써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은주 전도사님과 김정태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을 위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 안에 담긴 여러 고민과 신앙의 고민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